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 40년 길과 같아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모여 싸우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받아야 될 자들은 위로받게 하시고, 고침받아야 될 자들은 고침받게 하시고, 해결받아야 될 자들은 해결받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3주일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문은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므로 많은 불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믿는 자의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왜 복음 전파가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이 사망선에 타고 있던, 그래서 사망의 폭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영혼들이 생명선에 옮겨 탈 수 있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천국 본업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다 부업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본업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또 주님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뭐죠? 표적인,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건 왜 행하셨냐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시려고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표적이 드러나야, 표적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게 표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왜? 우리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뭡니까? 오늘 첫 번째 표적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룰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자란 어떤 사람일까? 또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셨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정신 이상자하고 거의 행동이 흡사합니다. 그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있는데, 정신 이상자나 귀신 들린 사람은요, 별로 가치가 없는, 버려야 될 쓰레기, 돌멩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무슨 보석인 양 끌어안고, 그걸 너무도 귀하게, 소중하게 누가 뺏어갈까봐, 우리가 볼 때는 그 돌멩이인데, 쓰레기인데, 그 가치 없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 그런데 반대로 귀신 들린 사람, 정신 이상자는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주면요, 그 버립니다. 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런 사람들처럼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천국의 것들은 관심도 없는 자는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정신 이상자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주 웃기지도 않는 게, 웃어야 할 때는 안 웃어요. 웃어야 할 때는 웃지 않고 도리어 슬퍼하고 울어요.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데 슬퍼해요. 언젠가 제가 남의 장례식장에서 미친 사람이 왔는데 춤추는 거야. 막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쫓아내더라고요.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 정신 이상자는 웃어야 할 때는 웃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지 않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눈이 풀려서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헛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겁낼 것도 아닌데도 깜짝 놀래요.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요,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놀라서 어쩔 줄 모른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기 힘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나. 지금까지 내가 세상 욕심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천국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다가 가치를 더 두고 물질에다가 더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면 그건 분명히 귀신 들린 걸 거예요. 귀신의 장난이죠. 욕심이라는 걸 줘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당하는 사건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팔자 타령이나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근심에 붙잡힌 삶을 산다면 나라고 하는 내가 귀신에 붙잡히지 않았다고 어떻게 상담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여러분 속에 잠들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을 깨우면,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어 깨우면 분명 주님은 일어나서 파도를 잔잔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게 되어지고 내 안에 모든 귀신의 역사가 쫓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믿는 자인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런 후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귀신에 붙잡혀서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아 정말 그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방언이라는 게 뭘까요? 이 새자라고 하는 걸 성경에 새자라든가 한자라든가 이런 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새자, 한자, 큰자 이런 게 붙습니다. 여러분, 새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 무엇보다 새 방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고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외국어예요, 외국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가리켜서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이 방언 쓰니까, 사투리 쓰니까요,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방언이에요. 뭐 영어나 일어, 이게 다 우리가 볼 때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는데 갑자기 많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가 나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왜냐? 와서 들어보니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소동을 하면서 다 놀라서 기이 여기면서 이르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바데인과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애굽, 리비아, 로마 사람들, 이 각 나라의 사람들의 모든 언어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느냐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언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방언을 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마치 하나님도 그 언어 속에 내가 한 시간을 언어를 써도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르는 것처럼 천국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새로운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나라 방언도 주시거든요. 여러분 중에 아마 하늘나라 방언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은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예? 괜히 자랑 삼고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고요.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 방언은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만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막 방언을 하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오히려 망가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방언 주셨거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새로운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며 가르치는 이 방언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듣는 사람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말씀하시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표적은 뱀을 짚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뱀을 짚는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뱀은 두 가지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단의 상징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뱀은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게 되어지면 신앙화하고 생활화하고 체질화하고 생명화시키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왜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뱀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더러운 땅, 더러운 흙에서 다니면서도 거기서 살면서도 절대로 흙을 먹거나 흙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제가 충청도 어딘가 부흥 집회를 갔더니 어떤 여자 권사님이 보지도 않으셨을 텐데 뱀이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설득하느냐고 제가 죽을 뻔했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마지막 안 되길래 권사님, 뱀은요 깨구락지 먹습니다. 그것도 흙 묻은 깨구락지는 털어서 먹습니다. 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흙으로 살면서도 흙을 입에 대거나 먹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고 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동화되거나 속화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천국의 본업을 이루어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아주 밝게 볼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어두워져 가는지 몰라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밝히 보고 피할 건 피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것을 구분하여 먹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뱀은 겉으로는 참 약해 보여요. 가늘고 길고 뭐 보잘것 없잖아요. 꾸불꾸불한데. 그런데 이 뱀은 늘 승산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는 때만 결정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 뱀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한 동물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는 이처럼 뱀같이 지혜롭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내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독을 마셔도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또 역시 또 이 말씀 듣고 가서 또 괜히 또
뭘 또 마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여러분, 옛날 1960년대에요. 진짜로 이 말씀 듣고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말이죠. 믿는 여자한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그랬는데 너 진짜 안 죽을 자신 있냐? 나 이거 말씀 믿는다 해가지고 독 먹었는데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독을 마셔도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독이 뭡니까, 여러분? 독은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여러분 육신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게 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힐압사상이나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때 시대의 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을 마시면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게 그냥 영지주의가 들어가고 힐압사상이 들어가니까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다 죽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요즘도 많은 독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뿌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그걸 먹으면서도,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소유하면 이단 사설에 결코 해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캐캐 묵은 옛날 얘기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죠. 해를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독을 뿌려대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믿는 자들의 표적입니다. 세상 권세나 환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표적들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육신의 질병이 척척 낫는다.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뭐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병 고치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병을 고친다는 말씀이 아니고 신앙의 병을 고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게 바로 마음의 병이고요. 마음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게 영적인 병입니다. 신앙의 병이에요. 이 육신의 병에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냥 육신의 병에 들면 물론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병원의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의사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물론 의사가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한테 찾아간다고 다 고침받습니까? 못 고쳐요. 다 못 고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을 때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병, 영적인 병은요, 이게 교만의 병,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병들은 믿음의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고 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병을 고쳐야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건강하게 바르게 길러가려면
복음을 바른 방편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내가 믿는 자가 먼저 되어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내 안에 영적 질병을 고쳐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나로 만들어가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건강한 삶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는 자의 표적이 우리의 표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